지금 찬양을 들은 것처럼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않는, 왜 그런가 하면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에, 우리를 인도하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는 그러한 믿음의 견고함에 서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른 어떤 사람보다 우리가 진정한 믿음의 사람들이고 그 어떤 사람보다도 우리가 능력 있는 사람인 것은 이유가 있다고 하면, 지금 예배하는 것이 여러 가지로 어려워진 그 시대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곳에 예배 자리에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바로 어렵고 힘들고 핍박 가운데서도 예배의 자리를 지켰던 그들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복음은 증거되어졌고, 그들로 인하여서 기적이 일어났던 것처럼 우리로 인하여서 복음의 증거가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우리를 통하여서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하고 그런 의미로 이렇게 인사합니다. 우리가 바로 기적의 주인공들입니다. 이렇게 인사합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분명히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입술로 고백한 대로 그대로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제가 희망사항 그렇게 붙였어요. 오늘 말씀의 내용을 이렇게 보면 여호야다의 개혁에 대한 말씀인데, 이렇게 되어지기만 하면 이라고 하는 생각을 먹게 되어졌습니다. 시대마다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했던 것은 우상을 섬기는 것이었습니다. 신상을 만들고 그리고 제단을 쌓고 그리고 신당을 이제 찾아가면서 그들이 우상을 섬기는 그것을 하나님은 가장 싫어하셨어요. 그런데 여호야다가 그러한 시대를 바라보면서 이건 더 이상 이래서는 안 되겠다 여겨져서 이제 왕과 백성들 그 사이에 서서 이제 정말로 하나님 앞에 온 성도들이 이제 바알의 신당을 다 제거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섬길 것을 선포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임무들을 맡깁니다. 그 결과로 이제 온 백성들이 바알의 산당을 찾아가서 다 신상을 이제 깨쳐버리고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되어질 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하나님의 법을 어겼던 아달랴라고 하는 그러한 여왕을 이제 제거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질서를 세워가는 일들을 시작하게 되어집니다. 그 이후로 하나님께서 오늘의 말씀하신 그대로 이제 그 땅의 모든 백성이 즐거워하고 성중이 평안하였더라, 그렇게 오늘 성경은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왜 이것이 희망사항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제가 붙였는가 하면, 어찌 보면 어느 한 구석을 이렇게 봐도 뭐 정치권을 봐도 그렇고 모든 이 주변을 봐도 희망을 가질 수 있는 요소들이 그렇게 우리에게 얼뜻 들어오질 않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것이 우리에게 진정한 희망은 되어질 수 없다고 하는 거죠. 결과적으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면 어느 것을 통해서도 우리를 만족하게 할 수 있고 평안하게 할 수 있는 요소는 없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그것이 온전하게 되어져 있는가, 그렇다고 하면 그것을 누가 할 수 있는 것인가? 그것은 바로 여기 앉은 우리 모두가, 주의 종들을 비롯해서 우리가 이 여호야다의 개혁을 이룰 수 있는 자이겠다고 하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뭔가 우상을 섬기는 무당집을 찾아가서 다 파괴하고 뭐 이러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는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부터 회복하고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에서 정말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는 능력의 주인공들로의 변화가 일어나는, 그것이 우리가 지금 코로나19 시대를 가고 있는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이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면서도 희망사항이라고 하는 그러한 제목으로 붙인 이유가 있다고 하면, 다른 어떤 것보다 희망사항은 뭐예요? 앞으로 이렇게 되어지기를 소원한다고 하는 의미거든요. 그런데 희망사항은
확실하게 그렇게 되어진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고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어느 면으로 보면 상당히 어떻게 보면 긍정적인 것 같지만 부정적인 요소가 포함되어져 있다고 하는 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 요즘에 이제 이번 한 주간도 역시 다른 어떤 것보다 그 코로나19로 인하여서 더 많은 확진자들이 생겨지고 있고 거기에다가 또 그럴 때마다 꼭 끼는 것이 있어요. 교회에서 발생되어진 그러한 확진자들입니다. 그러면 모든 화살이 교회로 가죠. 기대치가 있기 때문이죠. 근데 그러한 요소들이 우리로 하여금 위축되게 하는 것은 사실이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다른 관점에서 우리가 바라본다고 하면 이런 부분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뭔가 하는 거죠. 믿음이 어떤 그러한 요소들 때문에 내 본질이 사라지는, 그냥 본질은 그대로 있는데 모양만 조금 바꾸고 그리고 또 미룰 뿐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하지만,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은 사랑한다고 하는 말을 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그 사랑하는 사람에게 다가갈 수밖에 없고, 그 사람에게 뭔가 내가 할 수 있는, 때로는 목숨을 내놓기까지 해서라도 그를 위하여서 하고자 하는 마음이 진정한 사랑의 마음을 가진 사람의 태도입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로 지금까지 변론을 해가면서 몇 개월을 지나온 결과가 뭐냐? 교회마다 예배가 무너졌다고 하는 거거든요. 성도들이 예배의 중요성을 머리로는 아는데 몸은 이미 굳어져 있어서 세상에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소원하는 마음은 있으나 이게 과연 될 수 있을까라고 하는 하나의 의문점을 가진, 그래서 희망사항이라고 하는 그러한 단어를 쓸 수밖에 없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지난 주간에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우리 주변에 우리나라가 아닌 주변 국가에서 있었던 일을 하나 보도된 내용으로 보면, 인도라고 하는 나라에 참 그 나라는 땅이 넓기도 하고 사람이 많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지 어쨌든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은데, 그 메뚜기 떼의 대환란이 그들 뒤덮는가 했더니 지난 주간에는 며칠 동안 아주 수십 차례에 내려진 벼락으로 인하여서 100명 이상의 사람이 목숨을 잃었다는 거예요. 벼락 맞아서. 우리가 옛날에 저기서 어른들이 아주 지독스러운 욕이 뭐예요? 벼락 맞아 죽어라 그거거든요. 그 얘기는 가능성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인도에서 지난 주간에 벼락 맞아 죽은 사람이 100명이 넘는 거예요. 요즘 시대도 그런 사람이 있을까? 그래서 이렇게 내용을 보니까 인도에서 1년에 벼락 맞아 죽는 사람이 몇 명 같아요? 2,000명이 넘는데요. 2,000명이 벼락 맞아 죽는다는 거예요. 1년에. 이야, 어떻게 이런 일이. 그거 보면 누구든지 다 살아있다고 해도 살아있는 목숨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지금이 중요한 거예요. 다음 달부터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뭐 가깝게는 예배 드리겠다 주어질지는 모르는 거예요. 오늘 예배자가 되어지지 않으면 내일의 예배자는 될 수가 없는 불가능한 일이 될 수도 있다고 하는 것을, 그것을 통해서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어지거든요. 최근에 우리 일로 이렇게 돌아와 보면 지난 주간에도 역시 남동 기독교연합회 목사님들이 모여서 그것 때문에 기도하고 또 이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막고 있습니다만은, 요즘에 차별금지법에 대한 것들이 국회의원 선거가 끝나고 나서는 국가적으로 국회에서도 뿐만 아니라 각 지자체에서 다 지금 그 차별금지법을 지금 다 발의해가지고 어제 인천에 그저께군요. 금요일 날 인천시에서도 또 하고 또
부에서도 지금 전부 다 그걸 만드느라고 난리가 났어요. 한편으로는 지금 그럴 때인가? 거기에 매달릴 때인가? 어떻게 하면은 정말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고난 속에서 살아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정말 한 생명이라도 잃어버리지 않고 살아날 수 있을까? 거기에 집중해도 모자라는 이때에 지금 뽑아놓은 그 사람들은 이상한 짓거리를 하고 있단 말이죠. 이 방송에 우리 이제 유튜브에 올라가니까 방송 나갈 수 있어요. 파주에 있는 어느 목사님은 이 설교했다가 지금 경찰에서 출두 명령서 왔다고 그래요. 동성애법은 분명히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깨는 거예요. 제가 지난 주간에 이제 그것을 논의하면서 들은 이야기인데, 우리나라의 지금 헌법에만 성을 이야기할 때 섹스라고 하는 단어로 되어 있어요. 여가법이라든지 보건복지부법이라든지 이쪽으로 내려오면서는 성이 섹스가 아닌 젠더로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젠더. 성은, 섹스라고 하는 것은 남녀가 태어나면서부터 육체적인 특성을 가지고 태어나서 남자와 여자로 구별되어지는 것을 섹스라고 얘기해요. 성이라고 하는 단어를 그렇게 구별해서 써요. 젠더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는가 하면, 일반적으로 이제 그것을 가지고 사회적 성이라고 얘기하는데, 생물학적으로 남녀를 구분하는 신체적이며 유전적인 용어가 섹스라고 하면, 이에 반해서 젠더라고 하는 것은 사회적인 환경과 훈련에 의해서 남녀의 기질이 형성된다고 하는 여성학적 용어라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이것이 좀 정하면, 오늘 나는 여자 같아. 그럼 내가 오늘 여자가 되는 거야, 여자. 그래서 여자 화장실 들어가고 여자 목욕탕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잡아가지고선 왜 그러냐 그러면 오늘 나는 여자라고. 이게 젠더라고 하는 개념 자체가 그냥 용어, 우리는 다 지금 그냥 동성애법, 그게 왜 그렇게 목숨을 걸 일인가? 그런 생각을 의아한 점들을 목사님들이 왜 그렇게 반대할까? 잡혀가면서까지도 왜 그러실까? 그렇게 이야기들을 해요.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동성애법은 발전적으로 보면 짐승과의 성교도 하고 남자와 남자, 여자와 여자, 그런 결혼관이 성립이 되어져요. 캐나다 몬타리오에서는 자녀가 성전하는 것을 부모가 반대했다고 해서 양육권을 빼앗아갔어요. 미국에는 7세 아동의 성전환을 반대했던 아버지에게 양육권을 박탈했어요. 캐나다 법원은 14살 딸이 부모 동의 없이 호르몬 주사를 맞도록 판결하고, 부모가 딸에게 여성 대명사 언급하면, 여자라고 얘기하면 가정폭력으로 간주하는 그런 시대가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콜롬비아에는 남성 동성애자 3명이 결혼하는 것을 법적으로 인정했어요. 그 이외에도 수없이 많아요. 부모와 자녀의 관계도 이제는 짐승이 이모가 될 수 있고 고모가 될 수 있어요. 젠더라고 하는 이것이 법화되고 그 차별금지법이 완벽하게 통과되어서 그것이 실행되어지면, 지금 실행되어지고 있는 나라들마다 그런 사태들이 벌어져서 동성애는 하나님 앞에 죄악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설교자가 있으면 그 목사님은 고발하면, 그리고 또한 요즘엔 유튜브가 얼마나 잘 되어 있습니까? 우리 설교도 예배 끝나면 유튜브로 바로 올라가는데, 여러분들은 확인을 안 해봐서 모르겠지만 올라가거든요. 그러면 그것이 누군가가 그 우연히 듣고 차준철 목사가 오늘 동성애는 하나님 앞에 범죄라고 설교했다, 고발하면 내일 파출소에서 연락이 오는 거예요.
오십시오. 왜? 고발됐으니까. 스웨덴 법정에서, 이미 캐나다 법정에서, 미국의 필라델피아에서, 영국에서 이미 목사님들이 지금 그런 설교했다 잡혀갔는데, 우리는 지금 다른 나라 얘기인 줄 알았는데 파주에 있는 어느 목사님은 출두 명령을 받았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아직 완전히 정해지지도 않았는데, 뭔가 정말 성별이 파괴되어지는 이러한 모습을 왜 그들은 이 법을 만들려고 하는지 진의가 의심스럽단 말이죠. 지금 정의당에서 그 법을 발의해가지고 이제 상정하려고 해서 인터넷에 가면 그 반대 서명할 것을 이제 요청하는 교회 단체에서의 그 인터넷에 올라온 반대 서명서들이 올라와 있어요. 저도 아침에 반대 서명하고 왔습니다마는, 그러니까 차별금지법을 조금 너무 강력하게 교회에서 반대하니까 포괄적 차별금지법이라고 하는 단어만 앞에 조금 포함시켜서 그것을 또 만들고 있단 말이죠. 지금 우리가 그것이 필요한 시대일까? 남자끼리 결혼하고 여자끼리 결혼하고, 어느 날 결혼한다고 해서 데려왔는데 보니까 아들이 남자아이를 데리고 와서 결혼하겠다고 그러면 그걸 허락해야 되는가? 허락하지 않으면, 그 법이 만들어지면 그 부모는 양육권이 박탈되어지고, 그러고 심하면 구속되어지고 벌금을 물고 또 정말 징역을 살 수밖에 없는데, 그것이 지금 우리에게 왜 필요한 것인가? 지금 코로나19 이 시대에 그런 모습들을 바라볼 때에 정말로 우리가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은 뭘까?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오늘 본문에서처럼 과격하게 부수는 일들이 벌어지고 죽이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왜? 정말로 하나님의 뜻을 이뤄내기 위해서 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모습들로 성경은 때로는 과격하게, 어쩌면 아니 이것을 하나님이 원하신단 말이에요, 이것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들이 나와지는 이유는 하나님이 아주 극히 싫어하시는 부분이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죠. 미국의 강철왕 앤드류 카네기에 대한 이야기들은 참 많이 있습니다. 그가 일평생 모은 재산을 이제 사회에 환원한 것으로도 아주 유명하죠. 그가 어릴 때 이야기 한 토막을 제가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어느 날 어린 카네기가 엄마의 손에 이끌려서 시장에 갔어요. 시장에 갔는데 한 구석에 빨간 앵두를 큰 바구니에 수북이 쌓아놓고 팔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카네기의 가정은 그때 너무 어려웠었대요. 가난했었대요. 그래서 이 어린아이가 생각해도 우리 어머니가 저 앵두를 사줄 수 있는 여력은 전혀 없다고 생각은 되는데, 그런데 먹고는 싶은 거예요. 그래갖고선 저기서 앵두를 그냥 쳐다보고 있는, 어머니가 지금 저기서 장을 보러 이렇게 다니시는데도 큰 전혀 관심 없이 그 앵두만 쳐다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앵두를 팔고 있던 할아버지가 그 아이를 보니까 그 마음을 알겠는 거예요. 그래서 야야 이리 와라, 이리 와라, 이리 와서 한 주먹 가지고 가서 먹어라 그랬어요. 근데 이 카네기가 그냥 할아버지가 그렇게 얘기해도 그냥 쳐다만 보는 거야. 그러니까 이 할아버지가 몇 번을 얘기하다가 안 되겠으니까 할아버지가 그냥 훅 퍼가지고 그래갖고 이 카네기 손에다가 줘요. 근데 이 카네기가 어린아이니까 손이 적으니까 이거를 다 받을 수 없어서 그냥 옷을 이렇게 내밀어 갖고 거기에다가 받아가지고 와서 그것을 먹었다는 거예요. 어머니가 시장을 보고 오면서 물었어요, 카네기에게. 얘야, 그 할아버지가 너에게 와서 한 움큼 가져가라고 했는데 왜 그걸 안 가져오고 그렇게 쳐다만 보고 있었냐? 그랬더니 이 카네기가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엄마, 할아버지 손이
내 손보다 크잖아. 이 아이는 그때 그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손이 자기의 손보다 크다는 것을. 그리고 그는 그 할아버지가 자기가 돈을 아무것도 지불하지 않았어도 자기의 마음을 알고 자기를 사랑해서 정말 안타깝게 여겨서 그 앵두를 그저 큰 손으로 집어서 그에게 주었던 것처럼 자신도 누군가가 정말로 필요한로 여기는 이가 있다고 하면 언제든지 자기도 아낌없이 줘야 되겠다고 하는 생각을 가지면서 성장을 했어요. 결국 그 아이는 커서 그의 삶 자체가 남을 위한, 그것이 남만 위한 것이냐? 아니었어요. 자신을 위하고 자신이 행복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았다는 거죠. 우리는 지금 이 시대에 한편으로 바라보면 인도에서 벼락 맞아서 죽은 사람이 100명이 넘고 한 해에 2,000명이 넘는 사람이 벼락을 맞아 죽든지 메뚜기 떼로 인하여서 정말 먹을 것이 다 없어지는 시대를 살아가고, 아니면 또한 정말 가치관이 흔들려진 그러한 차별금지법의 그러한 소용돌이 속에서 어느 것이 정말로 가치관의 혼돈을 여기지 않을 수 있는 것인지를 분별할 수 없는 그러한 시대에 살아가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손길을 믿는 사람들이라는 거지. 하나님의 손길을 믿는 사람들인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 여호야다가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왜 그런가? 산당을 가서 어떻게 보면 무식한 사람들처럼 다 깨부수고, 그리고 그 우상을 섬기던 그 지도자를 그 자리에서 죽여버리고 맞단을 죽이고, 그럴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뭘까? 분명한 것은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우리의 삶의 목적은 온전히 하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그럴 때 하나님이 나의 삶을 통해서 나의 삶에 하나님의 뜻을 펼쳐가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요즘 시대에 정말 그렇게 행해야 될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러나 저는 예배로 봤습니다. 예배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는 목적입니다. 삶의 목적입니다. 수단이 아닙니다. 목적과 수단의 차이가 뭘까? 수단이면은 기독교는 미신입니다. 수단은 뭐예요? 어떤 자기가 세운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서 사용하는 방법론이 수단이에요. 목적 자체가라는 것은 뭐예요? 우리의 삶의 목적 자체가 예배라는 거예요. 예배는 뭐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마땅하게 해야 될, 그리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그것이 예배예요. 이것이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이것과 어느 것과도 바꾼다고 하면 그는 이미 그리스도인이 아닐 수 있어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최고의 영화롭게 하는 것, 그것은 예배예요. 아브라함이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복을 받았어요. 이삭이 하나님에게 그것 때문에 복을 받았어요. 여호야다가 그 민족의 정말로 백성들이 즐거워하고 성중이 평안해질 수 있었던 절대적인 이유 하나를 꼽는다고 하면 그들이 예배를 회복했기 때문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그것이 무너지고 있단 말이죠. 우리는 우리의 예배가 수단이 되어지면 안 돼요. 내 목적을 이루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 되어지면 안 돼요. 그럼 그리스도인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거예요. 지난 주간에 강성교회, 그러니까 왕성교회의 그 확진자 사건 때문에 어느 분은 또로 위치게 됐을 거예요. 예배를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것이 예배를 막는다고 하면, 교회 가면은 죽인다고 하면, 교회 앞에 총을 들고 서 있다가 오는 자마다
쏴서 죽인다고 하면 그는 예배 절대 갈 수 없을 거예요. 목사님한테 극단적으로 그렇게 표현하시나요? 아니에요. 내가 예배하는 데에 그 예배를 위하여서 뭔가 손해볼 수 없다고 하면 그러면 그는 예배자가 될 수 없어요. 예배를 더 많이 드리게 하기 위하여서 지금 이 설교를 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이 본질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예배를 다 꿋꿋하게 지켜나갈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것이 교회의 본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목사님들은 다른 교회는 이렇고 저렇고 그것은 그 교회의 사정이에요. 그러나 제 목회관 신앙관은 분명히 하나님이 원하신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합당하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오늘 이 희망사항에 대한 말씀을 드리면서 23장의 앞부분과 그리고 또 25장의 내용들을 이제 비교해 가면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리려고 했어요. 그런데 시간이 많이 지났으니까 그냥 정리한다고 하면 오늘 역대하 23장 앞부분에 보게 되면 어떤 부분이 나오는가 하면 이제 아하시아 왕이 죽게 되어지면서 그의 할머니인 아달랴라고 하는 그 할머니가 손자들을 다 죽였어요. 그리고 자기가 왕이 되어졌어요. 그때 제사장이 여호야다였어요. 여호야다가 다 죽인 줄 알았던 아하시아 왕의 그 아들들 중에 요아스라고 하는 아들을 몰래 숨겨서 교회에다가 숨겨놓고 거기에서 6년을 치웠어요. 그 할머니 아달랴가 왕이 된 지 7년째 되는 해 때에 제사장 여호야다가 백부장들에게 이야기를 해요. 모든 사람들을 다 동원해서 요아스를 왕으로 세우고 그리고 오늘의 이 개혁을 단행을 해요.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아달랴 그의 할머니를 죽이게 되어지죠. 그러면서까지도 정말로 하나님의 그러한 계획하심을 성취하는 일을 실행하게 되어져요. 우리에게는 어쩌면 이런 부분들이 필요할 줄도 몰라요. 뭔가 정말로 그냥 섣부른 것이 아니라 무엇인가를 계획할 때에 정말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아는 그러한 모습들이 우리에게 필요해. 그러나 분명한 원칙이 있어야 돼요. 그것은 뭐냐면 온전히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인정하고 하나님이 정말로 영광 받으시는 그러한 것이 목적이 되어지는 그것이 우리 생수 가족들의 삶이 되어진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어찌하실까 하는 겁니다. 다윗이 그런 삶이었을 때 하나님은 그를 축복하십니다. 그러나 정말로 그의 삶이 바뀌어졌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를 단호하게 이제 정리하시는 것을 우리는 찾아 알 수 있게 되어집니다. 역대하 25장에 가면 어떤 왕이 나오는가 하면 아마사 왕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져요. 그는요, 유다 왕 아마샤는 정말로 하나님을 진짜 온전하게 섬기려고 열심을 다했던 왕 중에 하나입니다. 그가 하나님을 전심으로 섬기려고 할 그때에 하나님은 그의 나라를 평온케 해주셨고 그를 하나님이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을 수 있는 왕으로 세워가십니다. 그러나 그가 이제 정말로 변절되어져서 우상을 받아들이고 우상을 섬길 때에 하나님은 가차없이 그를 정리하시는 것을 25장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하나님이 명확하게 선을 그으시는 것을 볼 수 있게 되어집니다. 우리의 신앙은 지금이나 나중이나 동일한 온전함이 있어야 됩니다. 마음에 불편함이 있다고 해서
또 내가 손해볼 것 같다는 그러한 생각 때문에 우리의 신앙을 이랬다 저랬다 해서는 하나님이 원치 않은 모습이 되어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는 한 가지를 좀 잘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되어지는 예배에 충실한 자가 되어지는 그 예배의 자리에 있는 우리가 되어지는 것만이라도 우리는 먼저 회복하면 좋겠다. 그것이 오늘 차 목사가 우리 생수 성도들에게 바라는 희망사항입니다.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는 정말로 마음에 너무나 큰 부담을 가질 수 있습니다. 요즘 자녀들이 얼마나 똑똑한지, 얼마나 또한 똑똑하면서도 계산적인지, 앞을 내다보는 계산 때문에 예배드리는 것을 그대로 바라보지 않고 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얼마나 자기 안전에 대해서 그렇게 철저한지 기침만 해도 바라보고 몇 걸음 뒤로 물러서는 그 사람들은 예배하는 우리를 정말로 어떤 이상한 짐승 보듯이 하기도 한단 말이죠. 그러나 그러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배자여야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모든 것들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한다고 하면 그분이 결과적으로는 모든 것들을 그분의 계획하신 대로 이끌어 가실 것이라고 하는, 또한 우리가 바로 서 있으면 하나님께서 진노의 채찍이라도 걷어주실 것을 믿는다고 하면 우리라도 지켜야 될 자리를 지켜내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성취하는 그런 축복자가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하고 한번 인사하죠. 우리는 예배자여야 됩니다. 진정한 예배자가 됩시다. 할렐루야. 기도하시겠습니다.